라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은 또박또박 확실하게 정확히 읽으셔서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꾸 읽어서 그것이 묵상입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말씀을 얘기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중얼중얼 묵상입니다. 껌 씹는 것처럼, 껌 씹은 달걀에 우리가 단물을 빨아먹는 것처럼 자꾸 씹어야죠. 말씀을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와요. 시편 103편, 시편 119편 103절처럼 완전히 단물이 나와요. 달아져요. 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단 말씀을 자꾸 먹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생활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식이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기도할 때 음식이 나에게 잘 소화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 소화되어서 우리 몸이 강건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식을 놓고 지금 말씀 양식을 놓고 그것을 먹을 때에도 꼭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읽을 때 또박또박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또박또박 읽고 그것이 좀 더 빨라지면 쫙 빨리 읽을 수가 있죠. 빨리 읽을 수.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어도 참 좋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똑바로 읽어야 돼요. 빠른 속도로 읽어도. 그래서 자꾸 읽는 것을 할 때 그 읽고 듣고 보고 한 것을 꼭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행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들 듣고 보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복이 있다랬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전부 행함이에요. 행함.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다 교회 생활해요. 다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신 여기 시험이 두 번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하고 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 말씀들을 단어를 자꾸 풀이해서 하면은 전부 잘못 가요. 잘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도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앞에 시험은 어떤 그 고난, 환난, 고통 그걸 참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은 완전히 어떤 데 유혹되는 시험이에요. 무엇에 유혹되는 시험. 그래서 영어로는 trial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tempt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볼 때도 이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은 성경은 다 뚫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은 다 내 것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다른 거 따라가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성경은 모르고 엉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도 따라가지 말고 엘레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도 가지 말고 엘리야도 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을 따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모든 문제 너무너무 놀랍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아주 놀랍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 참는 자. 그러니까 모든 고난 역경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난의 땅에 즉 사막에 나와서 오랫동안 있다가 40여 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줘요.
그걸 감사로 받아들여야죠. 환난이 있어야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10편 170일 말씀 보면 환난 때문에 내가 유익했다.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유익했다. 내가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 이거 참는 건 나 참으리라 해서 참는 건 아니에요. 참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참아요. 말씀 없으면 못 참습니다. 시편 105편에 한번 가보시면은 시편 105편 어떻게 요셉이 이런 환난을 참고 승리했나 보세요. 환난을 참고 이기기만 하면 꼭 승리해요.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어떻게 그 자기가 만난 환난을 이겨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알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몰려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으니까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환경이 나빠졌습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이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감옥에 들어간 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만큼 또 종으로 팔린 것만큼 그렇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열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세요. 다음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련시켰어요.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종류의 고난 또는 감옥의 고난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놀랄 거 없죠.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참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음에 이 참고 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짜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더랬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나고 참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가 해방이 되고 해방된 것뿐 아니라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문무백관들을 다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든 고난을 참으로 즐거이 받아들여야 돼요. 즐거이 고난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려니까 뭐 미천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 미천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들어야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에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에 즐겁다 하셨습니다.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쁨.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환난이 와도 자신 있게 그것을 경험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귀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낮아졌다가 올려주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참으로 성경을 접할 때마다 참 나에게 오는 고난, 나에게 오는 역경, 나에게 오는 환난, 나에게 오는 문제가 이것이 나에게 앞으로 큰 복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셔야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셔도 6장 바울이 받은 고난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이 받은 고난 보세요. 복음 증거면 고난 받은 것 4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전부 무서운 고난을 당했죠.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명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완전히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르셨어요. 무슨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은 후에. 마찬가지로 여기 바울도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디모데후서 4장을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고난 받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싸움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굶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라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능력 때문에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보니까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 이 고난을 참는 것이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싫고 그것이 재미없고 그것 때문에 자 포기할 수가 많지만 그러나 고난이 와도 그것을 꼭 세게 참고 나가면은 이렇게 의의 멸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와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야만 넘을 수 있지 저는 넘을 수 없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 그래서 1장에도 보셔도 고난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이 왔지만 기뻐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죠. 왜? 이런 고난을 참고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즉 연단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생명의 멸관이에요. 생명의 멸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준비하신 상을 달려간다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상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멸관입니다. 이것을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 운동을 해도 우리 힘들게 무거운 것을 들고 뛰고 하지만은 뛸 때와 움직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끝나고 나서 샤워를 쫙 하고 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할 거예요. 운동할 때는 힘이 들어요.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하고 나면 참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오고 있지만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나게 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매맞았었는데 나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그 고난 속에 감사하면 그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고난이 오면. 그리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뭘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죠. 아버지 불러보시면은 한 30분 불러도 뭐 그냥 달라지고 1시간 불러도 달라지고 시간을 많이 부를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달라져요. 왜? 아버지는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얼마나 아버지가 즐겁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엄마 부를 때 얼마나 즐거워요.
또 아버지 볼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누구 자기 보러 아버지라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을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이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부르고 나면은 부르짖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왜?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그랬죠. 시편 34편 18절 보시면 상한 마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가까이 계신데 부르지 않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불러야죠.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고난을 요셉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보여줬죠. 그리고 고난을 참고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도 요셉처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이제는 살리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본으로 고난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따라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 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 죄 지어라, 너 나쁜 짓 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다. 또 죄인한테 유혹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은 것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 시험 받아서 인간의 몸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인간의 몸 오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는 다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받는 분도 아니고 유혹 주시는 분도 아니고 오직 죄를 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이 시험도 내가 시험 가서 참는데 전부 욕심 생각,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오는 거죠. 내가 시험에 와서 잠 못 살겠다는데 제 욕심 때문에 시험 오는 거죠. 제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과일을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따먹어버렸죠. 죄를 지니까 결국은 3장 19절 보면 헐고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랐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나중에는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병나면 병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똑같이 우리가 그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을 때 치료받아야죠.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 치료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치료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욕심이 잉태한 점. 욥기 15장 35절 말씀 봐도 악한 마음이 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잉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 우리가 마음 속에 생각이 욕심이 들게 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욕심, 먹고 싶은 욕심, 보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욕심,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따먹는 것입니다. 따먹고 나니까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막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이 생긴 것이 뭐 누가 해서 하는 것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자꾸 많아져가지고 욕심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것이 그냥 부리지 말라 해서 부리지 않습니까? 없애야죠. 없애는 것이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몸가마에 뿌려서 생명의 말씀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욕심은 사라져요. 욕심은 사라져 깨끗이 씻겨집니다. 씻겨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죄가 씻겨질수록 우리는 맑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는 말씀이 나중에 자꾸 쌓여지니까 말씀은 능력을 하죠.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만 할 수 없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겼지 못 이겼어요. 자기가 죄도 안 졌는데 죄진 것처럼 유혹을 받았죠. 요셉이 유혹받은 것이 뭡니까? 자기 집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덤벼들 때 그때 그걸 피하니까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안 지었죠. 죄는 자기는 안 지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도 반기를 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했고 옥중에 들어가도 기뻐했고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러니까 거기 옥중에 가서도 아주 거기에 대장로를 했어요. 옥중에 가서도 간수가 다 일 맡겨놓고 그냥 다 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서도 그렇게 참 억울하게, 참 내가 저 나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옥중에 살았구나, 두고 보자,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 없었어요. 맞아요. 그 옥중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걸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풀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 가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냥 나 억울하게 욕을 먹어도 그걸 가지고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서 능히 이겨냈죠. 그러니까 마침내는 왕보다 두 번째로 가는 굉장한 지위에 올라갔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성경 보면서. 왜 모릅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일이 벗겨져요. 베일이 딱 막혔는. 고린도서 3장 14절 보시면은 수건이 벗겨지면은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못 봐요. 그 수건을 벗기려면 그리스도가 벗겨진다 그랬죠. 고린도서 30절에 수건 벗기면 그리스도가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받고 성령에 들어오니까 베일이 벗겨지면서 말씀과 여기 말씀 볼 때마다 죄, 욕심, 그냥 시기, 미움 속에서 그걸 보니까 욕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시기로 말씀을 보게 되고, 원수로 보게 되고, 참 그렇게 보였던데, 그걸 다 씻고 나서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라서. 그러니까 깨끗해지니까 베일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수건 딱 하나만 어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안 보이는 안 보여요. 딱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아주 참이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요. 우리 죄만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팍팍 보입니다. 보여요. 너무너무 놀랍죠. 저는 정말 이 사는 맛이 너무나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벗어보니까 그냥 수건을 벗고보니까 커튼을 벗고보니까 막힌 것을 벗고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쭉쭉쭉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면서 그냥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냥 커튼을 벗고 말씀을 보고 전한 것뿐이에요. 전했는데 사람들의 심령 고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젊은 영 제너레이션에게 뚫고 들어갈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기적이죠. 젊은 세대를 향한 뚫고 들어갈 기적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투락을 같이 먹는 사람도 아니요, 또 한 띵따띵따 하는 그런 음악 듣는 사람도 아니요,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티네저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뚫고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악한 사람 뚫고 들어갈 때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야 뚫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그 젊은 청년들과 같이 놀고 투락 먹고 막 그렇게 그래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죄인 조세가 뚫어들어갔어요.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장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생활도 다릅니다. 세대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을 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뚫고 들어가서 힘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생활 다른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죄인 속에 뚫고 들어가서 저들을 변화시켰어요. 지금도 전도 집에 나가보니까 얼마든지 변화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언어가 달려가지고 그 사람들과 생활 달라가지고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화투도 같이 쳐야 된다. 술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바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왜 그 사람들과 접촉하려니까 술도 마셔봐야 되고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술 좀 가는데 전하자. 술 좀 마셔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잘못 본 것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이 커튼이 베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일만 벗겨지면 확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주 사망을 나누리라. 내 사랑하는 분들아 속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33절 보시면 속는 것이 형제들한테 속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속습니다. 가까운 사람 자꾸 얘기해주면 속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그 이단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냥 거짓 선자들이죠. 이것들이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도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문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이 양반 봐라. 그 친행을 했더니 그냥 엉뚱한 말 한 거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 잠언서 13장 가보시면 잠언서 보시면 전부 그 한 말씀 13장 20절에 보시면은 잠언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것은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지혜로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사귀어야죠. 지혜로운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자녀와 지혜로운 사람과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가지고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 남에게 속지 말 뿐더러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시면 내 자신을 속이지 말랐어요. 6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속지 말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자기 자신이 다 된 줄 알고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에도 속이지 말고 자기도 자신도 속지 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속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자기 유익 때문에 속아버려요. 조금 유익을 준다고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떨어지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떠나간 사람 중에 속아서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완전 속아서 떠나갔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안 채고 믿음 없는 사람 떠나갔지만은 믿음에서 속아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죠. 남을 속여서 떨어뜨리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아주 중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세요. 남을 떨어뜨리면 아주 굉장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빨리 그런 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그 화가 어떤 거래예요?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서정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나 나으니라습니다. 그러니 그 굉장한 돌이죠. 돌을 달아가지고 깃발 빠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남을 실족케 합니다. 남을 낙심시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낙심시켜요. 그 자기가 죄가 꽉 차가지고 쓸데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무슨 결과 가져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서 욕심에 끌려가면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눈이 안 보입니다. 욕심에 끌리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욕심대로 그냥 자기 마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15절에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성도도 잘 사귀어야 되고 부모도 잘 사귀어야 되고 자녀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가까운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떠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걸 알아야 돼요. 함정.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말라 그랬죠.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들에 속지 말고 성도들에 속지 말고 형제자매에 속지 말고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빛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빛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사람들은 그 빛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그리스도. 그 빛이 오셔서 그 빛으로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근원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빛들의 아버지 앞에는 달과 해는 밤이나 낮이나 그때그때 따라서 비치지만은 아버지의 빛은 아주 영원한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달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가보세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빛이라고 했죠. 비치고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요한에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 빛이시에요. 빛의 빛들의 아버지요. 빛들의 아버지. 빛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의 옷을 입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그런 시험도 지나가고 그리고 욕심으로 잉태되는 그런 죄의 그것도 지나가고 이제는 빛 속으로 나온 거지. 빛으로 나오기까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그 빛, 환경이 그렇지만 그 빛에 딱 나오니까 이제는 빛의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좀 굴을 지나갔을 때 굴 지나갈 때는 컴컴하죠. 나면 환하게 빛이 비치지 않는 마찬가지로 그 컴컴한 것을 지나오니까 이제는 환한 빛으로 확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래서 빛이 비쳤으니까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제는 그런 욕심과 그런 고난과 역정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디로 왔냐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한 발은 자기 이익에, 한 발은 남을 도와주는데 전부 깎고 전부 그렇게 됐어요. 도와준 것도 자기 이익에서 도와준 거죠. 자기 이익에서 안 도와줘요.
돈 놓고 돈 먹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남 도와주고 자기 도움 받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전적으로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돕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그리스도의 빛 속에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애로 꽉 거짓말. 하나님, 예수님, 교회 뭐 누구요? 하나님이지만 행동은 아주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마음, 두 가지만 가진 사람이에요. 저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저주입니다. 자기 저주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저주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 불렀으면 그 아버지 부르는 대로 살아야 거짓말하는 자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서 나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제 빛으로 나왔으니까 빛의 일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에베소 5장. 빛 가운데 온 사람 어떤 사람이?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빛의 선을 좀 행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 시험 역정도 이겨냈고 욕심이 있는 그런 죄를 지어서 사망 권세를 가진 것도 이겨냈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어요. 어둠이 있지 말고. 그것이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착함은 뭡니까? 나가서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빛을 비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하면 그 빛을 비치는 것이 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가서 비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가 오신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가 오신 고난을 같이 나누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생활이에요. 착한 생활입니다. 의로움을 주고 남을 실족지 않게 하고 의롭다면 남을 죄에 떠들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혹도 주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왜? 죄가 없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남을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망가뜨린 것을 고쳐주고 일으켜주는 분이 그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죄로 떨어뜨리고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죄 떨어지죠. 믿음 떨어지면 죄 떨어지죠.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죄 떨어졌죠. 죄 떨어진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뭐 아주 뭐 자신 있게 그렇게 행하죠. 죽으려고 환장했죠. 아주. 이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깜짝 놀라서 피로써 자기의 모든 그런 욕심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이 다락다락 붙어가지고 정말 죽음에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뭐 우리가 목회 30년 동안에 수없이 봐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빛의 열매가 되는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거짓이 없는 소에 딴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함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랑. 이거 뭡니까? 완전히 내가 청결해가 되고 죄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랑을 내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내 목숨도 잃어가며 손해도 봐가며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내 시간도 아끼지 않고 내 물질도 아끼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하라.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건을 벗지 않고 그리스도가 속에 없기 때문에 커튼을 그냥 몇 겹이나 치고 자기 마음의 커튼을 몇 겹 치고 앞으로는 아양을 떨고 사랑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위한 것 같지만 전부 거짓말장입니다. 커튼을 그냥 몇 겹을 쳐놓고 있어요. 그냥 금방 말하고도 내가 육봐야지, 내가 좀 잘 돼야지, 조금 좀 이용해야지. 전부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씻어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조셉처럼 자기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도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냥 무서운 환경을 당하게 한 그런 형제들이 와서도 창세기 45장 5절 15절 보시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리고 껴안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용서의 마음이죠. 용서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셉을 읽어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여기 가보세요. 1장 가보시면은 1장에 이제 빛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빛으로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17절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전부 좋은 것들이 이제는 에레미야서 5장 25절 보시면 죄 때문에 우리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 그 수건을 다 벗어 겉을 다 벗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온 것이 뭐예요? 전부 아버지의 좋은 것. 성령도 주시죠. 성령 주시니까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뭐든지 다 주십니다. 주셔. 가장 좋은 것들이 전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는 이유가 아버지 좋은 거 주시는데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 부르면 저도 주지요. 또 아버지 부르면 사주지요. 아버지 나 그거 사줘 잠깐만 아버지가 안 사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나를 지금 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자꾸 아버지께 부르면서 내놓으면 아버지는 그냥 다 고쳐주시고 찢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맞아 터진 마음도 싸매주시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완전히 그 죄로 찢긴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맞은 그런 상처도 싸매주시고 이틀 만에 살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놀라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라 부르면 참 거리가 멀어요. 다른 사람도 다 세상 사람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니까 너무 가까워지죠. 백성이라 부르니까 참 멀어져요. 그런데 자녀라고 부르니까 너무 가까워져요. 보세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가봤어요. 6장. 왜 그렇게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와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무엇이요? 아버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 자녀와 관계가 바뀌어졌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죠. 모르고 하나님 다른 사람 전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죠. 마음에도 하나님 찾죠.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똑같이 나도 하나님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영생이 모든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요새 공식 석상에서 God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 털입니다. 그 목사님들 나와서 God 세상 사람 다 God이라 부르니까 문제가 없죠. 그럴 때 아버지 불렀으면은
세상 사람과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부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는 아멘 하는 건 못 불러요. 다 가시라 부르지 뭐 가라면서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공식석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증거할 수 없으니 그게 무슨 영적 지도자입니까? 예수를 못 부리니 그 영적 지도자입니까? 예수는 부리니까 주위씨한테 걸리죠. 예수를 부리니까 또 마음에한테 걸리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그냥 적당히 가. 하나님, 여러분, 그건 뭐,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지죠, 여러분? 깨달아져야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말하고 확실하게, 예스면 예, 노면 노.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예스면 예, 예면 예, 노,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지. 예스인지, 노인지.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은 예스인지, 노인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떨어졌잖아요. 뭐 몰라, 예스인지, 노인지 몰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미국 국민이 깨는지 몰라요. 깨어서 아주 완전히 깨어서 이번에 본때를 보여준 것입니다. 굉장한 승리입니다. 깨어있는 승리죠. 그러니까 자기 편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편한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 오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피 얘기하면 저 사람 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완전히 가짜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가짜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그 이단이 누군지 뭐 그거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이단이 뭔지 연구하자. 연구할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 이단인데. 뭘 연구를 해요? 연구하다 자기도 이단에 도가 들어가는 수 얼마나 많아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 보시면 믿고 알았다 그랬지 알고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말씀을 그냥 내 입으로 확실하다고 얘기만 하면 돼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난다. 16절 같이 보시면 17절 그렇게 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냐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저 해주는 그림자도 없어. 완전히 빛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는 다음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철열매가 뭡니까? 철열매. 철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에요. 자문서 9장절 보시면 철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죠. 레위기에 보면 전부 첫 것을 드렸어요. 첫 것. 철열매. 그러니까 철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고난도 이기고 다 이겨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깨끗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아주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죠. 내 몸을. 그러니까 몸이 아주 그리스도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몸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내가 지금 빛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몸으로. 그래 빛을 팍 비치면 이놈이 가짜인지 이놈이 진짜인지 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깨끗이 씻은 몸으로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영접을 해주시오. 영접해가지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아주 멋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멋진 말씀. 그러면 첫 열매는 바로 나 자신이 성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깨끗해졌다니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우리를 거룩해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 얻기 위해서는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첫 열매 성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물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11조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게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아주 그리고 귀하게 아까워하고 그런 것을 10의 1조 자기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족의 11조입니다. 개인의 11조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가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절로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전부 깨끗하게 내가 깨끗이 죄를 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천혈마, 내 몸 자체도 다 천혈마가 돼가지고 바치는데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자신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혈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그리스도로 낳으셨다. 복음으로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아비는. 그 아비가 바로 다시 나는 축복을 준 아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행함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전부 앉아 성경 공부하고 구역 공부하고 열심히 하지만 뭘 행함이 없는 거죠. 전부. 그리스도 그분만 다 받아주는데 무슨 구역 공부 성경 공부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필요치 않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오기만 하면은 그분이 다 성경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 가보세요.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배우라 그랬나 안 보세요. 요한에서 2장 27절 보시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그대로 인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쭉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옳으니 누구는 이러니 누구 저러니 이런 말씀이 저런 말씀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받아서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엄청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 속에다 사람을 잡아놓는 거예요. 공부 속에다. 자꾸 스타디해가지고 그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한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건 뭐 전부 우리가 잠언서 26절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는 술 취한 사람이 막 때려주고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해치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 받으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식이 되어서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아주 골동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아는 거를 맞고 성도 사귄 것도 참만 잘 살았고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악질적인. 그래서 오래오래 믿는 사람 잘 보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변함이 받구나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께서 부르는 가운데 전부 우리 죄를 씻게 해주시고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불러보세요. 그냥 아버지를 그렇게 세게 부르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창자가 아픈 것입니다. 막 아파오는 거예요. 소리를 그 배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하는 거 아니라 아버지 하고 나오니까 그냥 막 전부가 몸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려가지고 그냥 뭐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부르니까. 그래서 교회 자주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를 불러보시고 자기 집에 있는 잘 부를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큰 기도만 써서 큰 소리 부르고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큰 소리 불러보시고 그런 것입니다. 네.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전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모임이나 하고 미팅이나 하고 거기 잔치나 벌고 뭐 세일이나 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부 죽어가지고 전부 거기서 뭐 팔고 사고 뭐 그 안에서 뭐 그냥 모여서 그냥 뭐 떠들고 그거밖에 됐어요. 기도하고 뭐 소리 지르는 거 들려봐요. 안 들려요. 눈물 흘리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전부 죽어있죠. 우리는 죽은다 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 11절부터 거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고난과 역경이 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욕심의 시험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가 그 앞에 나왔을 때 아주 차별매의 선물로 나와가지고 내 몸 전체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런 것으로 바뀌니까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빛처럼 우리 내려주죠. 빛처럼 내려주죠. 다 쏟아지는 것이 빛처럼 내려줘. 성령도 평화도 즐거움도 기쁨도 막 내려주고 물질도 내려주고 주위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뭐 그냥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각양 좋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서 자꾸 묵상하시며 보시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생에는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생애가 여러분 올 11월 첫 주를 통해서 과거는 어떻든 상관없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계속 오늘 11월 첫째 주부터 나는 이제 새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를 불러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역사해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요. 엘리야가 역사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요. 바울에게 하나님 역사한 것은 우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해 주사오니 아버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녀로서의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축복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날짜는 빨리 가고 시간은 빨리 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빨리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버지 열심으로 시간을 아껴 예수로서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워서 주의 사랑을 받아 주의 사랑을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가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